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꽃 피는가 싶더니 꽃이 지고 있습니다 라는 시인데, 피었던 꽃이 어느새 지고 있습니다. 화사하게 하늘을 수놓았던 꽃들이 지난밤 비에 소리 없이 멀어져 하얗게 땅을 덮었습니다. 꽃그늘에 붐비던 사람들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화사한 꽃잎 옆에 몰려오던 사람들은 제각기 화사한 기억 속에 묻혀 돌아가고, 아름답던 꽃잎 비해진 뒤 강가인 마음 없이 부는 바람만 차갑습니다. 아름답던 시절은 짧고 살아가야 할 날들만 길고 멉니다. 꽃 한 송이 사랑하려거든 그대여 생성과 소멸, 존재와 부재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아름다움만 사랑하지 말고 아름다움 지고 난 뒤에 정지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올해도 꽃 피는가 싶더니 꽃이 지고 있습니다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힘든 세상을 잘 이기면서 살아가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간사해서 잘 될 때, 아름다울 때 꽃그늘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같이 몰려오지만 꽃이 지고 난 뒤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꽃이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꽃이 지고 황량한 때도 있고, 때로는 낙엽이 떨어져서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꽃도 사랑해야 하지만 황량함도,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그 정직함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인생이 참 그렇구나.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함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왕궁 시위대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몰려서 지금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는 정말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영광을 회복하는 노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서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민족의 순환과 함께 정말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리고 유다를 위로해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참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가?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한 해 전에 주전 587년에 궁중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가 함락되고 유다 왕 시드기야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할 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시기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가운데 밭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밭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나라는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밭을 사라, 그렇게 밭을 사는 이런 행동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임봉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달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 그리고 유다에게 이런 행위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비록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다시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치는 소망의 빛을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방이 막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면초가와 같이 어디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암담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회복을 성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정말 마음 가운데 참담한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난제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성취될 날이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선한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미 망해버린 도시 예루살렘과 국가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 멸망당한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하는 선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에 궁중에 갇혀 있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끌려갈 것이고 온 나라가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 경과된 어느 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을 이미 계획에 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선한 말이 성취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보게 될 날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남유다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기면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비록 선민으로 선택받았지만 선민답게 살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결국에는 그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너무 피곤한 가운데 돌을 베개를 하고 잠을 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800km? 지금도 800km 가려면 한참 가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8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800km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종처럼 일했습니다. 무시와 냉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견디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고비마다 야곱이 견딜 수 있었고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저 삼촌 라반에게 당한 그 무시, 냉대, 그리고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롭고 선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가운데 상처를 받아도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세워질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윗 왕조가 사라지는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조차도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의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얼른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받은 이 말씀의 시점에서 보면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그리고 다윗 왕조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미 끝나버렸어요.
근데 다윗에게서 무슨 의로운 가지가 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같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는 이사야의 예언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 정의의 세상, 공의의 세상, 평화의 세상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곧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세움을 받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시간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시대의 네로를 비롯한 많은 황제들이 온갖 방법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목숨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하 무덤으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고난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고난으로부터 회복되는 세움의 날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과는 전혀 상상하지 못할 많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더 흔들리고 더 어려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많은 시련의 난관들, 고난들, 핍박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요즘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이는 사람도 없고 핍박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많은 믿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니까 바람 좀 불면 흔들려 버립니다. 뽑혀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해요.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회복의 날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날은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말이 성취되는 그날은 남유다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의로운 성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구원받아 회복되는 날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회복, 이것은 구원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도성이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것을 보면서 절망에 빠졌던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체험받는 날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낸 70년 동안 구원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냈습니다. 수많은 고초를 겪고 견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에 대한 회복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찬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분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날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편 18편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시여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난적들, 많은 원수들,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구원이라고,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내가 너의 힘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타신 배에 풍랑이 닥쳐오자 제자들이 배가 침몰하여 죽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해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없이 무서워합니다.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뭐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실상이 믿음 없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를 책망하시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할 풍랑이 얼마든지 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떨 수밖에 없을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정말 침몰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이미 닥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선한 말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성취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회복의 그날을 기다려요. 지금은 쓰러져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세움의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구원과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그날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